권한 없는 순종은 없고 순종 없는 기적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만나고 보면서 나의 순종의 연약함을 깨달아 보충해가는 은혜입니다. 괴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괴사는 피가 순환되지 않아서 신체 조직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어서 썩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괴사하지 않으려면 순환되어져야 합니다. 한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하는 후배가 오른쪽 검지에 붕대를 감고 순교지를 방문했었습니다. 농기계를 수리하다가 벨트에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의술의 발달로 봉합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봉합한 부분에 다시 피가 흘러가기 기다리며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긴장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가 순환되어 괴사의 손가락을 자르지 않고 태국에 올 수 있었다며 참 감사했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괴사 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살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으나 더욱 기세등등해진 이세벨을 보고 영적 깊은 고독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무리가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쳐 죽이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스승 엘리야가 행한 능력의 갑절을 원했습니다. 엘리사의 갑절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기적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으로 해야 할 사역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숨어 있어서 엘리야가 만나지 못해 함께 힘을 모으지 못했던 7,000명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 제자의 미망인도 바로 그 남은 7,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 제자 미망인과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괴사를 막고자 하셨습니다. 이 미망인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순환시켜야 할 성령의 은혜, 영적 유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 유산을 순환시킬 수 있을지 묵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녀는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영적 순환은 부르짖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내와 두 아들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겨둔 채 죽었습니다. 남편이 진 빚 때문에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절박한 상황에 빠지자 그녀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라고 가르쳤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돕지 않고
방패가 되어주지 않느냐고 하소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빚을 진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아합의 비서실장격인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두 동굴에 숨겨두고 음식과 물을 주면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기 남편이 진 빚은 자기 호의호식을 위해서 진 빚도 아니고 무언가의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의 투자에 많은 유익을 얻으려다가 잘못되어서 진 빚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핍박받던 선지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려다가 진 빚이라면서 당당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인간관계 속에서 공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 당당하게 말하는 내용에 불의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녀는 자기에게 자기가 보지 못한 영적 유산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가 부르짖으면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응답하실 때에 부르짖는 자가 미처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그에게 응답으로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르짖음의 동기는 보이는 염려,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염려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은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응답이 협의적인 내가 보고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했던 내용이 아니고 광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내용을 해결해 주시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성숙한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광의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보이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두 가지를 엘리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려는 이 말은 내가 너의 보이는 빚을 갚아주길 바라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빚보다 크고 은밀한 것이 내 삶과 내 가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집에는 내가 염려하는 빚도 갚고 두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크고 은밀한 것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엘리사의 응답을 듣고 그녀는 빚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기 집에 크고 은밀한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자기 집에는 아직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빚쟁이들이 찾아와 남편이 진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자 이 기름 한 그릇만 남기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했지만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팔 수 없는 이 기름 한 그릇은 그의 가정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름 한 그릇이란 크고 은밀한 보물에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자기가 자기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엘리사에게 고백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좀 차를 좀 바꿔주세요. 이거 없어서 너무 내가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하고 차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차로 응답해 주지 않고 너 내 집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적에 너희가 부르짖으면 나는 분명히 응답한다고 했어. 그런데 내 응답은 내가 보이는 것으로 부르짖었으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더 크고 내가 보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크고 은밀한 것,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속에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보이는 문제의 해결의 키도 거기에 있고 더 나가서 이 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이 광의적으로 여러 사람의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기름 한 그릇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의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지켜준 기름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녀의 남편은 성령의 기름을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기고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유산이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그 두 아들의 생명의 담보가 보이는 사물적 빚에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유산이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영적 유산이 자녀의 생명과 평안을 보장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는 보이는 유산이 내 자녀들의 미래와 행복과 생명을 지켜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유산, 크고 은밀한 이 유산이 자녀들의 행복과 생명과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적 유산을 지키지 않아 자신과 두 아들이 괴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7,000명의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보고 두려워 7,000명이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보고 두려워 숨어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보물, 유산을 찾아보길 바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나의 빚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기름 한 그릇에 크고 은밀한 보물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하는 순종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녀는 엘리사의 말대로 따라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가 자기 영적 유산을 깨닫고 그 크고 은밀한 것을 고백하는 일에 순종하자 그녀와 그의 두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녀와 그 두 아들뿐 아니고 그녀의 이웃들의 괴사까지도
막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들을 빌리되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빈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정도로 이 그녀의 믿음은 성숙했습니다. 왜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녀의 믿음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종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녀와 두 아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 집으로 들어가 빈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부었습니다.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지자 기름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말하자 엘리사가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너희 모자의 아들과 너와 너의 아들들의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위하는 생활비가, 이 보이는 생활비가, 이 보이는 성교비가, 이 보이는 물질이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담겨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보이는 염려 때문에 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남편이 남긴 영적 유산, 기름 한 그릇 속에 자신과 두 아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이웃들의 빈 그릇까지 채워주는 크고 은밀한 분량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당시 역사를 통해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생명 활동을 하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워서 동굴이나 깊은 오지에 숨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보내준 양식과 물에 의존하고 있는 7,000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7,000명 중에 나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는 포함되어집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이 시대의 동정적 상황만을 말하며 동정을 받기를 바라고 내 안에 믿음의 유산, 기름 한 그릇, 그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이 시대에 남겨진 7,000명 때문에 이 시대는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은 모두 기름 한 병이거나 밀가루 한 움큼씩을 영적 유산으로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기름과 밀가루를 순환시켰더라면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두려움에 가려 자기만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소유하고 있는 자신부터 괴사하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괴사시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태국 사람들에게 이것이 본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라고, 세상은 이와 같이 감사하고 은혜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정도의 삶의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인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불편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헌신짝 버리듯 돌아서고 각을 세우고 그 대상이 잘못되어지기를 바라는 못된 죄의 습성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세상이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자기 집에만 두면은 나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내 이웃도 죽게 합니다.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부패해가는 것은 악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전멸당했습니다. 우리는 전멸당한 이 악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보이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순환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어둠입니다. 이 시대의 악입니다.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불편함들인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보물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영적 유산은 기름 한 그릇의 능력은 내가 의지적으로 순환을 할 때에 나의 순환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의 결과 속에 있는 그가 빈 그릇을 빌려오되 가능하면 많이 빌려오라 할 때에 여러분 이 모자가 힘에 넘칠 만큼 빌려왔을까요? 아니면은 순종의 흉만 내었을까요? 나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순종의 모양을 만드는 것에 그칩니다. 그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거든요. 좀 더 많이 빌려왔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하나님 잠시만요. 해가 졌지만 내가 아직 빈 그릇이 남아있는 이웃들이 있대요. 그들의 것들도 빌려올 테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이 한 선지자, 제자, 미망인의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천지와 새 세상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이 완성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능력은 나의 빈 그릇뿐 아니라 이웃들의 빈 그릇까지 가득 채워줄 분량이 함께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했냐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량만큼만 섬기고 헌신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순종의 분량만큼 누리고 살다 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순종 시리즈를 말하고 남아있는 내 목회 예정 가운데서도 이 순종 시리즈만을 말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까이에는 제 아내와 제 세 아들과 며느리가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확장되어져서는 내 영적 대가족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좀 깨닫고 흥분되어지고 순종이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름으로 누군가의 빈 그릇을 채우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은혜를 순환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순환시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순환시키는 이 은혜의 내용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 순환시키는 도덕과 윤리의 가치와 기준이 세상보다 탁월해야 합니다. 그보다도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이고 선교사이고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 부흥의 은혜를 맛보려면 보이는 밀가루 한 움큼,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기름 한 그릇, 이 선지자, 제자, 미망인의 부르진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이 성령의 기름 한 그릇을 순환시켜서 내 주변의 모든 빈 그릇을 가득 채우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메말라가는 것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순환되지 않는 은혜 때문입니다. 베푼 은혜가 획기되지 않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걸고 베풀었던 은혜가 회전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괴사합니다. 이 장학금을 주고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도전하는 이 꿈은 괴사되어 죽었기 때문에 잘라 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순환시키는 은혜에 내가 가림막이 되어져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 대한 작은 불편함, 그 공동체의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했던 인간관계 때문에 그 작은 지체 하나가 속한 그 공동체가 통째로 잘못되어지기를 바라는 못된 기도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은혜의 순환을 막고 독점하는 자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는 굴릴수록 늘어나고 커집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스스로 실천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과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의 모든 빈 그릇까지 책임지며 사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이 아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한 선지자, 제자, 미망인의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이 여인은 이름이 없었을까도 궁금합니다. 왜 이 여인의 죽은 남편의 이름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 자녀가 부르짖으면, 내 아들 딸이 부르짖으면 너희의 아빠 아버지 대신 나는 분명히 응답하지만 너희는 보이는 것으로 내게 부르짖고 나는 보이지 않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대답할 것이며 그 속에서 너희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고 찾아 고백하는 순종을 원하신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삶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았는데 주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속에 내가 바랐던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잊고 싶었던 것도,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문제의 해결도 다 있었고, 내가 이와 같은 보이는 것을 바라고 원했을 적에는 내 이웃들도 동일하게 바라고 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열쇠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기름 한 그릇 영적 유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두
아들보다도 이 여인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의 빈 그릇을 모아오는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에